찾으셨으면 아멘.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셨어요? 역대상은 읽으면 우리가 절대 좀 지루할 거예요. 개보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마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호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아멘. 우리 이렇게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후손들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역대상에 족보가 계속 다 나오는데 족보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족보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해서 아담과 셋, 에노스로 해서 2장에서는 유다 집과 계보가 이스라엘 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런데 3장에서는 후손들을 해가지고 다에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족보가 나오면은 그 속에 내가 족보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삭제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책에다 다 기록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한번 기록해보자. 내가 우리 집안에 50가문에 기록을 했는데 그냥 좋은 사람을 기록하게 되지 안 좋은 사람을 기록하겠냐니까. 그런데 우리 족보는 거기서 다 삭제가 됩니다. 구속사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일어나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역대상 보면은 말씀 인물들이 다 나와요. 본인 인물들. 우리 다 우리가 생각해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 족보가 내 이름이 빠졌다면 만약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명본 책에 내 이름이 빠졌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 땅에서 태어나고 또 똑같이 죽게 되죠. 그런데 죽은 것도 똑같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기쁨의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천국을 가야 되죠. 하나님한테 가야지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못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상고하실 때, 야, 이 족보가 너무 지루해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지루한 게 모르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런데 알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너무 깨끗해요. 지금 우리 교회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데 협력으로 여기를 그냥 아주 특수 기계로 여기를 관찰을 한다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기서 지저분해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땅 밑에는 미세한 것들이 막 와가지고 지지배배지면 아주 우글우글하고 밑에 땅에서는 그럴 거예요.
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소리 안 들리죠? 제 말씀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지하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라고 다 모셔오게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오신 것 같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우리 주일께 성도님들은 집에서도 예배 드리라고 해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 사시다가 예배자로 또 말을 하고 그렇게 하시고 다 그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주제가 우리 솔로몬에서 12개월까지 족보의 법이죠. 족보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아람, 셈, 에노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계보를 이어가죠. 이거 계보들이 다윗의 3장에서 이렇게 이어간다고 쭉 그렇게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음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빚으셔가지고 직접 속을 생명을 놓으셔서 생명이 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소통하는 사람이 먼저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작품이시잖아요. 작품이 소통이 안 된다면 걸작품들이 소통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불통이 되시겠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영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답하시면 저희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자녀들하고 그런데 제일 답답할 때 자녀들하고 가까운 사람 말이 안 통해 답답해요. 멀리 있는 사람 말 안 통하는 것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과 말이 안 통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건 내 마음에서는 겉에는 헤어진 것 같지만 내가 다 상대가 헤어지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헤어졌어 라고 내가 소통이 안 돼 그러는데 그 내면적에서는 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다 지금 앉아 계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데 천군 천사가 다 도움해가지고 여기까지 모셔다 놨어요. 근데 여기 모두 하나님과 소통을 해가지고 너는 6째 날 됐고 이랬으니까 7째 나를 만나러 오시는 도중에 그 마음 먹었는데 뭐가 또 중간에 꼈어요? 악한 사탄 마귀들 다 끼어가지고 가지마. 이유를 다는 거예요. 이유를 다가지고 가면은 너 안 되라는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여기 오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왜냐하면 거기서 해결이 안 되게. 벌써 뭐가 틈을 탔어요. 아까 마귀들이 틈을 타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시게 탐하고 천군 천사가 다 돌보가지고 오시는데 못 오게 하는 것이 마귀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하시는 거 하고 있으니까 그걸 속으로 속아가지고 너희한테 예배를 못 드리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살시면서 집에서 예배자를 살아야 되는 거 말씀이에요.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시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얼마나 승리했어요. 그러셔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족보로 우리가 9장까지 하죠. 이제 이게 기록된 말씀에서 족보로 쫙 나가요. 언약 백성의 전통성 확립하고 메시아의 대망을 고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3입니다.
바이블로 포로지 교환 생활을 한 집이에요. 그래서 신정국, 새로운 신정국가로서 민족 정치인 정비라는 사실까지 가지고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급까지 가게 했죠. 직면 신앙 총통성 확립하시고 메시아의 의도에서 우리가 일어난 건데 역대기상 적본이 기록된 것이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담과 노아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담과 노아에 대한 족보가 보면은 이제 아담과 나오고 노아가 나오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있는데 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가벨과 가인인데 여기서는 똑같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간데 가인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 기록된 말씀을 보자면 이게 삭제된 것은 그냥 삭제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과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중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하나님 기록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뜻이 어긋나지 않은 사람은 기록에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되는데 삭제하면서도 이 왕들도 여러 왕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 다 기록해 놓으신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데 따라가셔야 되겠죠.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선지자들 보시면서.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시면서 따라가는데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고 따르라 하는 것이 누가 내가 잘했으면 나를 따르라 그러지. 나 못했는데 따르라고는 창피해서 본인도 말 안 해. 왜냐면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거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 안 따르라 나 따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잘못한 거 자기가 안 하니까 또 하면서 그걸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은 가치가 있으니까 따르라 하시는 거죠. 그러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따라오는데 일 시키려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딱 갈라져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서 가는 사람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고 자기 의도한 사람들 이게 족보에 보면 딱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에도 지금 하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다 나오는데 자 아담을 노아의 족보에 나오죠. 그 모든 후속사 전 관점에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다 후속사 역사로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는 것도 지금 우리 계보에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우리 다 각자 자기 이름을 불러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믿습니다. 흐려지지 않아요. 흐려져가지고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삭제가 됐다면 얼마나 애통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 사람 기록된 것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에게 족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약속에 변치 않은 말씀이죠. 다른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 보면 그 아브라함은 그냥 이 선조 중에서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 죄를 안 지었느냐?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 족보에 하나님 조상으로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꿔지지 않는 것은 내 의가 강해서 내가 내 죄가 강해서
내 속에 죄가 가려서 우리를 곧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얼굴을 보면은 거울이 나를 갖다가 지배합니까? 우리가 거울을 지배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그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라가지 않을 그때는 내 생각이 내 주관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주관하면은 헛된 길로 세상 걸로 가면은 고난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따라가라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계보가 이어져요.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잘못된 계보,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신 선지자들이 내가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어 라고 하시죠. 그런데 내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단의 계획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에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왜 사단한테 내가 힘쓸려 살아야 돼? 그러면 내 마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하신다, 사단의 믿겨짐이 아주 분열을 시키는 그게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난주에 가서 어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사시다가 예배자로 말씀을 도우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계보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되신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잘못돼가지고 가인전화 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서 지킨다면서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냥 내 마음의 중심만 잘 되면 돼 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심하고 내 마음 생각하고 다 각자 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가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방향이 틀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잡으시고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점검하는 자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들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나오시는데 2장부터 3장 읽어보실까요? 자, 역대상 2장 3절 4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슬람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네. 유다 아들들이라는 결론에 주는 의미가 있죠. 가나안 영에서 난 유다의 아들들은 둘이었죠. 유다는 넷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부여받는 복된 자였어요. 유다는 복된 자였는데 그런 걸 보면 그들은 형태는 기도적이고 반인륜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속에서도 귀하신 구속사적을 의지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잘못하게 당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깨닫고 하라심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아무리 복을 주셔서 구속사적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오시기 위해서 구속사적을 께서 형성을 시켜놓고 따라가게 만드시고 그걸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려가지고 하나님 뜻에 나타나게 쓰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그것을 주는 복을 박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그런데 그 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박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인간의 연약함과 과실에도 불구하고 온종을 베푸시는 부분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시죠.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셔요. 하나님 그 큰 사랑 있으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명하고 계셔요. 다 조명하고 보셔가지고 알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말씀 안 하셔요. 그때까지 깨닫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흐리지 않게 우리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빼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삭제했어 하면 안 되잖아요. 가인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우리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니까 무조건 사랑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고난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그게 축복의 그 부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애로워요.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으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가 보면은 갈렙 족보, 헤브론 족보, 다윗 족보 이렇게 족보가 다 가정마다 있잖아요. 지금 가정마다 다 족보가 달라요. 그런 족보가 다르는데 거기서 내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안 됐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가 내 생명책에 기록을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가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다 성성이 돼가지고 지금 기록된 말씀을 족보를 통해서 말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서 기록이 내가 안 돼 있다면 빠져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에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반열돼서 육체의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우리는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 마음 이해를 하시겠어요? 고통 주면은 고통 먹어가지고만 불평하시죠.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흐려져서 나를 생명책에 우리가 족보에 제외된다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물론 살아가는 게 어렵은 것이 많이 있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아버지가 빠져서 좋은 일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내가 아버지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러죠. 아버지도 먼저 기쁘게 해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됐어요. 그런데 나만 좋으면 아버지는 너 나 모른다는 거는 그때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왕들 있잖아요. 왕들이 많이 나와요.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왕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분 왕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은 몇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러운 사람은 우리 지금 보면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말에 지금 다 따라야 돼.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왕이 잘못하면 하시면 우리가 그 대통령을 통해서 따라가야 돼. 우리는 법이니까 따라가는데 그 한 사람을 잘못 생각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마땅해서 그러면 가정에서도 점검해볼까요? 조금 한다면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내 주관대로 산다면 내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참고해보시고 성경은 꼭 참고해보셔야 돼요. 집에서 참고 안 하시고 이거 나와서 뭐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저 따라오실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전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성전을 세워주셨으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오늘 내가 신령과 진정을 집에서도 예배자를 사시는데 나는 내 성전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줄 수는 없어요. 집에서도 관리하시고 나가서도 관리하시고 어디 가서나 내가 내 중심을 딱 잡고 성전을 관리하신 다음에 언어나 또 생각이나 주님의 틀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말씀에 맞춰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한테 주시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다윗 왕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다윗 왕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윗 왕도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면 하나님 자녀를 통해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보가 이어가시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이나 주관하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자, 우리 그죠? 너희들에게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자 다윗에게 우리 보면 우리 오늘 3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아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고. 그렇죠. 이 하나님 백성 공적이 아니라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어 가십니다. 아미엘의 딸 바수아가 예레미야 딸이 바사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에 계보를 이어가는 남자로 하는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딸로 통해서 또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신부럽게는 하나님 그녀의 소생을 솔로몬 다윗이 낳지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대로 기대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를 이어 나가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 섭리를 나타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되는데 아니 바세바를 간통을 해가지고 아들이 솔로몬을 그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인간의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후에 본받는 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왕들이 많이 나와요.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16장으로 아까 읽으셨죠. 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가운데 본받아야 만한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본받아야 할 왕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할 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와 요아스 왕이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유다 왕들의 죄할 길로 점철에서나 히스기야 왕 요시야를 비롯해서 되는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주도로 유다의 신앙 부흥 운동을 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를 비롯해서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있죠. 성도는 이처럼 단순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자취를 더불어서 후세에 전해준 것이 우리가 우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앙이 이어져야 되지,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자취를 더불어서 후세가 전해져야 되니 우리를 통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왕은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여 나갈 때 신앙의 개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 다 우리가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말씀 안에서 이어가는 것이 왕들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생활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자면은 어떻게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계보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시면 사는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기쁘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경배는 다음과 같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만 우리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23절 24절 한번 해보실까요? 느아냐의 아들은 에르웨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블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이분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야십과 브랴와 야곱 요나단은 들으라 아니 7인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나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시드기야 솔로몬에서 시드기야 족보가 나오는 것이 법도에 따라 하나님 이스라엘 기뻐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마음이 순결하게 해야 되고 죄의 결과는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정권을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나가시는데 민수기 23장 19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역대 왕들조차도 죄를 물든 인간이 물든 것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과 언약에 의한 구속사를 보여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남유다 왕 족보를 밝히면서 언약을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당신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철저히 성실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아심이 시간치 않으시고 인자가 있으면 후회 없이 하신다고 입술이 자꾸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나가는데 행적을 살펴보면서 악을 행하는 왕들과 악을 행하지 않는 왕들과 또 하나님 자녀들로 계보가 이어진 사람과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것과 우리가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경향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내 기록된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 계보에 기록되고 계보에 기록된 말씀이 왕들로 통해서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셈을 받았지만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이 제외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고 안 쓰임을 받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냐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계보가 우리가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 그냥 아이고 써주면 써주고 흐려지면 흐려지고 빠지면 빠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이 역대상에서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낳고 오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갈렙의 아들 조상들 여기에서 다 기록했는데 내가 그 조상에서 빠진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점검해 본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성전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냥 오래오래 굉장히 많이 하는 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너무 감기가 걸려가 너무 아파가지고 당장 죽을 때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그걸 생각해본 일이 없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 일하고 그런 생각했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왕들도 그랬는데 아니면 선지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우침을 받아서 다시 보면은 내가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뭐가 붙었는지 알듯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다시 도집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점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보시고 오늘 계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깊이 우리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왕은 갈렙 가정, 다윗 가정, 솔로몬 가정 이렇게 다 나가시면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쪽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힘쓸 때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지 안 갈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발자취를 따라가시고 아버지 자리에 오라갈 때 오시고 가라갈 때 가고 있을 자리 있고 없을 자리 없고 구별되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억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내가 너 모른다 하는 사람이 돼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끝까지 이어지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